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371장 참여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규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10장 36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각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들이 채워지는 모든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연금이 주의 사업에 잘 유용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장로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잘 생각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걸려서 걱정했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 모든 생에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둘째 참이 358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다 함께 참여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이혜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둘째 참여하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사오니 내 죄를 고하고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비는 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라니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망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은 막다른 골목이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Dead end road죠. 또는 가장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벗어나고 싶어서 만들어낸 공상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패트릭 헨리, 미국 버지니아에서 173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정치인이고 연설자이자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인데 생각나십니까? 네, 이분은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는 나에게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소망은 인간이 환상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헨리 밀러라는 분은 희망은 나쁜 것이다.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소망적인 생각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고 소망은 그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소망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꽃이나 과일나무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것이 해석이 될 겁니다. 먼저 꽃이나 과일나무는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뿌리, 줄기, 그리고 꽃이나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뿌리가 깊게 자라나야 줄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기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은 꽃이나 과일이게 됐죠. 이것은 주로 미래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줄기, 그리고 과일이나 꽃.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말씀한 것 같이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믿음이 있으므로 소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있어야 꽃이나 과일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망을 믿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 믿음은 영어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ust, Belief, and Faith.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단어 믿음은 Faith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항상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을 볼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그것에 의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안 좋은 믿음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은 소망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던 친구들이라고
제목으로 써보았습니다. 이 제목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자들은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나바움에 오셔서 베드로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풍 환자는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네 친구들은 그분을 도와주기로 나섰습니다. 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특별히 기울이신 이유가 무엇일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해서 네 가지의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또한 5장 17절에서는 누가의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다.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는 이제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께서 쓰신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이 네 친구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죠? 네, 다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마도 믿고 떤다고도 합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또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동으로 부르십니다. 그는 다 나한테 오라. 너의 그물을 던지라. 오늘 너희를 택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행동으로 부르십니다. 그럼으로써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죠? 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속되는 믿음 또는 끈기 있는 믿음. 영어로는 faith that persists. 이
마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친구를 데리고 왔으나 아무 자리도 없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이 가득 차 있었고 입구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만약에 그랬었다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입구가 막혀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심지어 이 집이 너무 작아서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 소망이 그토록 가까웠을 때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지극히 믿었고 그거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죠? 네, 이분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에는 이 지붕이 평평한 집에 돼 있어서 밖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나뭇가지와 압축된 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뚫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은 미쳤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무엇들이 떨어지고 갑자기 그 구멍이 뚫어진 후에 거기서 사람들이 침대 같은 것을 그 위에서 내려놓는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50, 60년을 다가오는 제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행위는 예수를 가르침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로 침입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사람들을 그의 집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첫 번째 빛을 보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죄인의 유일한 조력자이시며 예수님께 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종로의 계단에서는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유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바쁘지도 않고 그분은 우리가 약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의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마비가 있습니까? 죄책감, 고통, 분노, 괴로움, 재정적인 부담, 게으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의 희망의 실을 붙잡아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친구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 엘렌 G. 화이트께서는 이 친구는 고칠 수 있는 희망을 모두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치유를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을 더 원했습니다. 한때 그의 제자였던 바리새인과 의사들이 회복에 대한 희망이 그를 불치병으로 냉정하게 선언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치유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습니까?
마비의 치유가 아니라면 적어도 죄의 부담이라도, 그러나 이런 상황 안에서라도 자라난 소망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담대하고 완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문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고 줄을 서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앉아서 원망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붕으로 통과합니다. 그 남자의 허비된 살은 이미 썩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평할 시간이 없었고 그 남자는 점점 커져만 가는 절망에 자신을 포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현실이었지만 그의 기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많은 가족, 이웃, 또한 친구들은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친구가 희망을 가졌던 것은 친구 병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분은 시가적 기적을 통해 그들의 비난을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느님이시다. 몸과 영혼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육신도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그 사람은 즉시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생명이 없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신속히 행하였고 그는 기쁨과 희망을 얼굴 전체에 새기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망은 환상입니까?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미덕입니다. 중풍에 걸린 남자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 의견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슨 상황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장애가 있는지,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만 소망은 단순한 욕망이나 긍정적인 생각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바울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그 힘은 그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소망,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소망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희망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던 이런 친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행동, 끈기 있는 믿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수 장로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73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이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닿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서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이 내 친구들을 믿음과 소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행동이 따라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저희 성도님들의 소망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믿음을 굳게 서서 저희 행동으로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확신